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 행하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면 때가 아니야. 내가 여호와께 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사 너희가 마음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 가만히 하기를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마음을 구하는 바를 구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게 된 것을 듣지 말라. 그들은 믿으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는 죄를 여호와 앞에 공감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너희를 멸치시는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을 화를 받으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거의 유언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선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을 보라.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사무엘 12장의 상황이나 또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홍해 앞에 놓여서 뒤에 따라오는 적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앞에 놓여있는 바다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막막한 그 상황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외부의 적을 막거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시로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외치기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 아래 군사력도 갖추고 다른 나라처럼 힘을 길러서 만약 그들이 우리를 침략해 온다면 우리도 힘으로 맞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요청을 해서 왕이 세워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워 왔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 유언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고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렇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꼭 너희들에게 일러주어야 한다. 그게 이제 12장 이야기인데 앞부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지 눈에 보이는 왕은 결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근데 이 상황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상황과는 조금 이제 양상이 다른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나고 같이 이제 이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출애굽의 대장정에 돌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갔는데
막다른 골목에 봉착을 했잖아요.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그건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큰 홍해니까. 그런데 또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려고 말을 타고 따라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모세가 했는 이야기가 백성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큰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가르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상황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이야기고, 오늘 사무엘 12장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해놓고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거 하면, 지금은 밀을 추수할 때다. 밀을 추수할 때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정도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비가 오지 않, 원래 이스라엘이 사막 지역에서 비가 오지 않지만 그 추수 때는 이제 비가 안 오는 게 보편적인 일기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일을 보라라고 얘기해 놓고는 지금은 추수 때잖냐.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고 비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왕을 구한 죄를 이 큰 우박과 비가 내리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상황과 조금 양산이 다르죠, 그죠? 그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는 모습을 봤고, 여기에 지금 사무엘 12장에서는 큰 여호와의 일을 보라고 해놓고는 너희들이 얼마나 큰 완악한 죄인인지,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것인지 한번 보라고 하면서, 멀쩡한 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우박이 아니고 우레가 천둥치고 번개가 내리고 비가 쏟아지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등장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할 일을 펼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폭로하고 일러주는 식으로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너희들이 이제 경험할 거야. 근데 기적을 통해서 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들이 완악했는지를 마른 하늘에 천둥이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고한 것이 이렇게 심각한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식으로 선지자가 역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우리보다는 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 잘 받고 우리보다는 거룩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을 잘 알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마른 땅에 우레를 내리고 비를 보낼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지자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떤 걸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왕을 구했죠? 이방 나라들이 자꾸 침략해 오니까 자기들은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누가 내려서 그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체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군대가 없고 무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원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왕도 없고 무기나 병사도 없는 이런 나라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갔다가는 이방 나라에게 완전히 집어삼킬 게 너무나 뻔하니까 왕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전혀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정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도 진짜 두려운 하나님이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두려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기를 가지고 왕이 지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외부의 세력이 두려웠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현실이 지금 펼쳐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우레를 보내고 비가 쏟아지는 이런 엄청난 사태 앞에 벌벌 떨게 된 거예요. 두려움의 현실이 두 가지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 무기 가지고 우리를 침략해 오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막 벌하시려고 진노하시는 이 두려움. 최근에 이제 산업 기술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발달을 해서 정강현실 기술이 먹거리가 되고 엄청난 그 삶의 변화를 준다라고 기사가 이제 떴어요. 정강현실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온 몸으로 느끼는 그 보이는 현실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하면 뭐 암몬 나라가 무기를 가지고 힘없는 우리들에게 쳐들어오는 이런 오감으로 피부로 느끼는 이런 현실이 있고, 그 현실 말고 또 다른 현실, 그게 정강현실이라고 그렇게 산업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게 뭔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가구를 사기 위해서 이제 백화점이나 가구점에 갔는데 가구를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 가구를 우리 집에 갖다 옮겨 놓으면 분위기에 잘 맞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강현실의 기술은 집에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가져가면 그 가구가 그 집에 딱 옮겨져서 공간이나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정강현실 가운데 이제 한 분야라고 해요. 이게 원래는 지금은 이제 거의 산업화되어서 이게 실용화됐는데 이미 1990년대 중반에 그 뭐 로켓 쏘아 올리는 나사나 그런 데서 선을 연결하고 하는 이런 기술자들이 그 좁은 로켓 안에 들어가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그 좁은 공간들을 화면으로 보면서 선을 직접 배선하고 이런 데서 이제 그 정강현실이라는 기술들이 그때부터 개발됐다고 해요. 지금 이제 산업화돼가지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내한테 맞는지 그냥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 체형과 그 옷 체형이 딱 맞아서 내가 입었을 어느 정도 헐렁한지 딱 맞는지 뒷모습 보여주고 색상 또 옷을 또 빨간색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정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본문하고 연관을 시켜봤어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지 정강현실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존재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보다는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고 우리의 삶보다는 더 경건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는 더 성실한 이 사람이 기도하고 하면
응답도 빠르고 또 하나님 뜻을 우리보다 평민이 우리보다 더 잘 알 테니까 선지자를 의지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정도로 선지자를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직접 선지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이 더 높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죄를 폭로하는 식으로 다가왔어요. 백성들은 선지자를 향해서 저분이 우리의 도움을 들어주겠지, 우리가 왕을 구했으니까 왕을 주는 걸 보니까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들이 왕 구해서 왕을 줬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화내시는 일인지 너희들이 한번 똑똑히 봐라 라고 하면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그 밀을 추수해야 될 그 시기에 갑자기 우레가 치고 비가 왔다 이 말이죠. 봐라,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다. 제가 이걸 정강현실,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방인의 적이 두려워서 왕 세우고 군대 세워서 막으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왕 세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마른 하늘에 우박이 치고 비가 내리는 이 무서운 현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선지자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잠깐만요. 지금 계속 요 선지자의 역할을 좀 더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진행합시다. 죄를 폭로시켰는데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요게 이제 중보자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기도할게, 이렇게 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사도들이. 그들은 개인의 영달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사무엘 같은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애 못 낳는 한나였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기도하게 하고 태어나면 내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그냥 사무엘은 자기 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로 정해져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거나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키워졌고 그냥 하나님께 시키셔서 하는데,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뭔고 하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장차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나시린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을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왕을 구하고 이런 다른 나라처럼 체제를 갖추어서 우리를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이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인 줄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주여, 그 선지자여,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왕을 구한 죄를 벌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신원죄를 범치 않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 본문도 그동안 전혀 엉터리 없게 해석이 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심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으니까 기도 심은 죄다, 열심히 기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이것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기도 우리 열심히 하라든가, 지도자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선지자를 향해서, 중보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지 않게끔 살려주십시오라는 중보자를 요청했고, 선자의 중보자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게, 중보자 역할을 할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기도 쉬면 죄니까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능이에요. 주님의 역할이에요. 이런 구도를 놓고 이제 다시 본문을 생각을 해봅시다. 죄를 폭로하시는 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우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시오라고 중보자를 요청했고, 그래 내가 중보자를 보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정강현실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각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 일반적인 현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추가된 현실, 정강현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선자가 찾아오면 어떤 식으로 깨닫는가 하면, 우리가 이마만큼 심각한 죄인이구나. 예전에는 왕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할 일인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침략당하거나 멸망당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사만 지내고 이런 나라로는 안 되겠고, 왕도 있어야 되겠고 군대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침략을 많이 당했고 빼앗겼고,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게 그다지 뭐 제약된다거나 하나님이 화낸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못했어요. 우리의 간구 가운데도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당연히 뭐 하나님 앞에 이거는 기도할 만하다. 그런데 정작 선자가 찾아오니까 그게 엄청난 큰 죄악이었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됐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종속이에요. 종속. 누구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앞에 들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 앞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구한다는 것은 종속의 의미와는 별개로 독립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잖아요. 왕 한 사람 세워서 우리도 튼튼한 국방을 유지한다면 함부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오지 못하겠지. 그러면 뭐 굳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의지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짝 바꾸어서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뭔가 아쉬워요. 근데 그 아쉬움은 신앙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도 바울 같으면, 주여 내 몸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육신의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 질병이 너무나 큰 장애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 가시가 있어야 네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필요하고 마땅히 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하게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속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 정도만으로 나를 방비를 딱 해주신다면 나는 뭐 이제 별 걱정 없이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독립선언 격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으면 내가 엄청나게 불편한데, 그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점점 주님의 종속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자립해서 안전하게 서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 물론 신약시대 성도를 다스리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성도 스스로 자립해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허락하지 않아요.
주여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거나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될 환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땅을 경작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저축하면서 이동하지 않고 머무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고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동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땅에서 곡물이 생산되고, 곡물이 생산되는데 이건 하루분이 아니고 꽤 길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쌓아서 저축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이동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까? 저축해 놓고 한 달분이든 일주일 분이든 뭐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를 그분을 쳐다보면서 살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종속되어서 살아야 될 것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독립해서 이제 주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이제 이미 내 스스로 썼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이런 걸 하나님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주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엄청나게 나신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몰랐죠. 선자가 찾아오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이제 깨달은 거란 말이죠. 인간은 종속 대신 자유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어설픈 신이 됐거든요. 다 각자 자기가 신이야. 어린아이도 자기 신이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평생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마음,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내가 내 의지대로 선택대로 하고 싶다는 그 마음. 요즘은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이 조금 뜸해졌는 것 같은데, 한창 많이 탈북할 때 그 사람들이 넘어온 이유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기자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자유가 그리워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는 생명을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오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걸 그들은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뛰어넘어 자유가 그리워서 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든 뭐든 좀 간섭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라 지키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고 우리 스스로 군대를 길러서 누가 와도 막고 굳이 하나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아도 될 하루하루 양식을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만나를 기다리는 거 말고 그냥 1년분 10년분 모아놓고 살 수 있도록 통장에 그 저축돼서 내가 앞으로 뭐 30년을 살지 40년 살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이만큼 쓰더라도 내가 금방 40년 사는 거 충분히 있는 이런 삶 다 원하지 않습니까? 다 원해요. 그게 안 돼서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안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만 쳐다보도록.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통장에 이만큼 모아놨는데 뭐 더 이상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고 뭐 매출하고 필요 없어. 내 창고에 내가 언제든지 문 열고 먹을 걸 확보해놨어. 이게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모습은 자기 백성들이 독립해서 스스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당신에게 종속되어서 날마다 당신만 쳐다보면서
나 주님 아니면 단 한순간도 못 살아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런 관계를 원한단 말이죠.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완악한 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 일인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죄인 줄 몰랐는데, 나는 당연히 그 정도는 뭐 구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게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벼락칠 만큼 엄청난 죄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자를 요청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20절에 보면,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떠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 못할, 그리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헛된 것, 구원하지도 못할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왕을 구하는 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을 지키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인간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느끼지지 않잖아요. 그게 왜 헛된 겁니까? 돈이 왜 헛된 거예요? 권세가 왜 헛된 거예요? 사람들끼리 뭐 인간관계를 맺고 친한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 이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헛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선지자,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중보자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을게, 이렇게 말씀이 결론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헛된 것을 쫓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삶을 진행 못해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죽게 돌아갑니다라는 게 있는데, 그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예배 시간에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그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나에게 청구를 했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너희를 지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사단이 이겼는가? 아니에요. 결국 그는 돌이키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성도는 내가 바르게 살 거야,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고,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있고,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켜지는 이런 구도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걸 오늘 사무엘 14장에서 12장입니까? 12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좋고 또 내 스스로 봐도 내가 결코 어디에 누구 앞에 꿀리거나 불안한 삶이 아니라 튼튼하고 안전한 삶을 하나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이죠. 왕을 구하는 마음. 근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분노하시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우박이 내릴 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를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갓난아이가 어머님의 품에 안겨 있듯이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했고 스스로 독립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완악한 심각한 죄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서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게 되고, 선지자는 그 기도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지키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나의 결심이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수없이 경험을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있나?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믿음이라는 것, 내 경험이라는 것, 내 신앙이라는 것.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엉터리 없어도,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신 선지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7 촛대를 딱 붙들고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계시록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들이지만 우리는 주님보다는 내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고 신앙이 아닌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내 힘으로 독립적으로 서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종속되어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주님의 품을 떠나 왕을 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며 간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